저는 오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인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 때부터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운동 경기 시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그것이 올림픽이라는 것으로 정착이 되면서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자웅을 겨룹니다. 그래서 축구, 야구, 배구 할 것 없이 여러 종목에 거쳐서 전 세계 나라의 대표들이 와서 운동 경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축제였습니다. 온 나라가 함께 모여서, 온 세계가 함께 모여서 축제의 장으로 이렇게 올림픽 경기를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메달을 따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또 그것이 상업화되면서 많은 광고와 많은 TV 시청료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처음에는 축제처럼 즐기는 그러한 올림픽이었는데 그 올림픽 경기가 이제는 상업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올림픽 경기와 같을 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해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또는 무엇을 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으로 복음을 전한 그러한 뿌듯함, 보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교회들마다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변질되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이웃 교회의 교인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빼앗아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좋았어요. 어느 교회를 다닐 것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난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을 만나면 기쁘고 좋았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요즘은 그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대형 교회에서 교회의 차를 앞세우거나 또한 물질을 사용해서 많은 선물들을 주면서 교인들을 경쟁이나 하듯이 서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 20, 30년 전에는 교회들마다 복음을 그 새신자를 몇 명 데려오면 금반지를 주고 금목걸이를 주고 하면서 경쟁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자신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그 사도로 세워진 그 소명감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느 곳에서는 그 복음을 전한 곳에서 물질을 받아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행했지만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바울 선생님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자신이 텐트를 쳐가면서 그것을 쳐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그것으로 먹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했었습니다. 즉 바울 선생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대가로 어떤 도움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가장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순수한 믿음이 나타났어야 할 텐데 오히려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그리고 중상모략과 빈정거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며 과연 그 순수한 동기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고린도에서 가장 순수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낯선 사람이 사탕을 주거나 과자를 주면서 어디로 가자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요,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누가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어땠어요? 사탕 준다고 하면 그 사람 좋아서 막 졸졸 따라다니고 사탕 얻어먹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탕 거저 준 거 받아먹으면 이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사탕 같은 거 받아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사탕 하나로 꼬셔서 이렇게 돈을 요구하거나 그들을 유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했고 순수한 사랑으로 고린도인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도라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것일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고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지도 못하는 것이지. 만약 당당한 사도라면 왜 재정적인 요구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옛 어른들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도와주면 나중에 뒤통수를 누가 친다는 거예요?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뒤통수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 지금 바울 선생님이 자신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은 재정적인 요구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큰 소리도 한번 치지 않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 교인들의 반응은 바울 선생님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사도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이 아니야라고 그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11장과 12장에 보면 그곳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선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그런 자기 자랑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순수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권위적이지 않은 것을 겸손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가 아주 큰 소리 치지 않고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면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겸손해서 좋아. 우리 목사님을 섬겨줘서 좋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목사님은 뭐가 찔리는 게 있나? 왜 저렇게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저럴까? 라고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그곳에 온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바울 서신을 썼고 또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정립시켜 놓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것을 바르게 정립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 그러면 베드로와 동격으로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또 이렇게 복음을 정립시켜 놓은 사람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쉽게 비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은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고 바울은 조그만 교회의 목사로 한 곳에서 목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곳 이곳에서 불러주면 그곳에 가서 설교하고 저곳에서 불러주면 저곳에 가서 설교하고 그냥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도 없이 그냥 목회자가 없어서 설교할 곳이 없는 곳에 찾아다니는 그런 목회자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때 당시에 바울 선생님은 미미한 존재의 그러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권위적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저 자세로, 낮은 자세로 이렇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저 자세로 나온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유명한 사도보다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바울이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또 이렇게 오만한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의 표를 이렇게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도의 표는 표적과 능력과 기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사도들에게 이런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에 기적을 허락한 것은 기적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주셨고 표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귀신이나 사탄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들려 아프기도 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로 병을 치료하는데 어느 때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나무가 살아나기도 하거나 비가 오기도 하거나 또 우물을 발견하기도 하는 그런 선교지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거의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예어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믿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겸손한 것은 무엇인가 그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거나 아니면 채워질 가능성이 없게 되면 더 이상 친절하지 않고 겸손해지지도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친절하게 대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 아이, 다시는 저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 돼.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필요해서 저 사람에게 열심히 친절하게 대했는데 저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 줬어. 아, 이제는 뭐 해결됐으니까.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상대의 태도 여하에 불문하고 아주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일관된 자세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내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오래 참음과 겸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13절에 보면 다른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서 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평치 못한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비유적으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치 못하게 행동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의 공평치 못한 태도를 비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순진하게 대한 것이 후회가 돼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사람들 안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해 마음을 열어도 무엇인가 트집을 잡아서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 사람들 가운데요, 새로운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을 갈 때에도 자신이 2차선을 딱 타게 되면 그냥 끝까지 2차선만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어떤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를 가는데 자신이 가는 길이 있으면 새로운 길을 가르쳐줘도요, 새로운 길로 가지 않고 그냥 그 길로만 곧장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요, 어떤 앞에 가는 차가 천천히 가면 보통 사람들은 옆에 차선이 비어 있으면 시그널을 주고 옆 차선을 바꿔서 가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그 차가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대로 끝까지 천천히 따라간대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 많답니다. 왜 그러냐? 새로운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낡은 것을 고집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바지가 해지고 늦어도 그것을 천을 대서 다시 박아 입으면서까지도 그 바지를 고집해서 입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혹시 새로운 무슨 일을 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열정과 친절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컷 이용한 다음에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가 힘들어하면 찾아가 주기도 하고, 또 그가 어떤 좋은 거 먹고 싶어하면 데리고 가서 먹을 것도 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친절만 똑 따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닦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바울 선생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는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으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악을 드러내놓고 책망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주셔서 용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면서도 속아주기도 하고 알면서도 죄를 덮어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모든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유독 고린도에서 무보수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실하게 무보수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유난히 돈에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평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패턴의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정말 예외적인 것이며 공평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작은 소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가운데 평안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어느 때에는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은데 자꾸 조바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자꾸 이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길 때 그것은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의 순수함을 알아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일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수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